또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모여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편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 내용을 묻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에 대한 답을 2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산에 유할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입으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절 이하에 기록한 몇 가지 우리들의 삶의 행함 가운데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정직하며 진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를 다윗은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한 진실된 삶이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색깔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사모라는 직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고백과 사랑이 인정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마음, 성도들 앞에서 바로 선 마음, 세상 사람들 앞에서조차 바로 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삶의 덕목의 중심은 혀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혀로 남을 허물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혀로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 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악한 말은 사단의 계획에 사용되어질 것이지만 은혜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에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나누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웃에게 아픔을 줄 것 같으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세 번째 덕목은 눈입니다. 성도들의 눈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 눈은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는 다른 성도들을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아끼며 사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망령된 자는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자는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 그와 싸워 그를 죽인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눈이 저의 눈이 되기를 바라고 이 거룩한 눈이 사랑하는 장로님의 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짓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눈이, 이 빛나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다윗이 말하는 성도들의 네 번째 덕목의 중심은 돈입니다. 돈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는, 경제에 대한 바른 자세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우리들의 생명과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있습니다.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간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결정차로 돈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진정한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10의 9은 누구의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이, 내가 순간순간 착각하고 사는 것이, 그때마다 착각하고 또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누리는데 나머지 19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을 가지고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9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런 돈을 가지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테스트를 받는 것이고 많은 책임을 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덕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위로하였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하였고 집이 없어 방황하며 유리할 때 잠잘 곳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한 일을 닥쳤다고 합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경제관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중에 작은 것,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풍요롭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생각하고 작정하고 위하여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을 지극히 조금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맡겨준 많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유구무언,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결코 우리들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혀로, 이런 입으로, 이런 말로, 이런 눈으로, 이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시편 15편의 마지막 줄에 보면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사는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곧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 언제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 아니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펼치는 아름다운 입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돈이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들, 이런 사모님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런 하나님의 젊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냥 늘 꿈을 꿔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종주지요
말씀책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 이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제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표만 붙인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가정도 특별히 자녀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을 저들에게 붙여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생각도 저들의 눈도 저들의 입술도 저들의 손도 저들의 팔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장로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나눔과 실천이 가득한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가진 자들이 앞장서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없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무엇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넘치게 하시사
속히 38선이 열리게 하시고 남과 북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며 온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나누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또 산업화의 현장 속에서 외화를 벌기 위하여 나아가서 정착한 많은 우리의 동포들,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자립하며 있는 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고생 속에 있는 동포들 2세, 3세, 4세, 5세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마음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셔서 하늘의 위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곳곳에서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 세계 만방에 나아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이 마음도 눈도 입술도 돈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자녀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